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시는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하기에 넣고 그 양식 갑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제 교육자 리트릿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도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틀을 하게 되는데 내일 새벽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처갓집이 논산이에요. 근데 안식년 때문에 지금 논산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내일 새벽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 새벽은 교육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방송실하고 이제 불 끄는 거하고 다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다 부탁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텐데 내일 소개 없이 이상한 남자가 딱 올라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놀라실까봐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일 아시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의 박필현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얼굴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친구, 구권사님하고도 친구 아닌가? 구권사님하고도 친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논산이 이제 처갓집이라서 지금 이제 논산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박필현 선교사님이 하실 겁니다.
잘 해주세요. 예.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만인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늘 인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TV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토크쇼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루할 것 같은데 그 토크쇼를 재밌게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토크쇼에서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하면 재미없을 텐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인생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속에서 하면은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 그 이야기,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이제 전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야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 재밌죠? 특히 이제 이 44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의 그 생애 중에서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정말 요 뒤에 가면은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이제 밀양에 있어요. 직장 때문에 이제 밀양에 있고 주말마다 여기 올라오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방송으로 새벽 기도를 해요. 자기도 큐티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만나면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어쨌든 아빠를 평생 지켜봤잖아요. 아빠를 평생 지켜보고 또 아빠의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래요. 요새는 아빠가 나이가 든 것 같대요. 그래서 당연하죠. 나이가 들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설교하는 방식이 달라졌대요. 저보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자녀들한테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속에도 그게 있죠.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계략을 꾸미죠. 어떻게 보면 모함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건을 만드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에는 이제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은잔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들짝 놀랍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그 형들이 집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이제 이 장면 속에서 담겨 있는 이제 이야기의 의미죠. 자, 먼저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여기도 보면은 요셉의 마음, 요셉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형들을 향한. 그래서 어쨌든 그 자루에 뭐예요? 넣을 수 있을 만큼 막 꽉 넣는 거죠. 꽉 넣고 그래서 최대한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줘서 보내려고 하는 그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형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돈이 그들이 있잖아요. 이거 뭔가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잔뜩 걱정을 해가지고 선물까지 해갖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너무도 쉽게 풀린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도 않고 이 돈은 우리가 도로 담아준 거다. 그러면서 쉽게 풀리고
근데다가 이제 오랜만에 시므온도 만나가지고 요셉의 집에서 또 잔치까지 했잖아요. 또 요셉이 또 형들이 왔다고 푸짐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일도 순적하게 풀리고 동생도 다시 찾고 거기다가 또 막 그냥 잔뜩 양식을 사가지고 이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사람이 제일 신날 때가 배부를 때예요. 뭐니 해도 배부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다가 또 뭐가 제일 신나죠? 통장에 돈이 가득할 때. 쉽게 말하면 옛날 어른들로 말하면은 가을에 추수거지 쫙 해가지고 창고에 1년 먹을 양식을 딱 쌓아놓으면은 든든하잖아요. 한 해가 든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양식을 가득 다 싸가지고 돌아가는 데다가 또 음식도 신나게 먹고 푸짐하게 먹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뭐 얼마나 이 형들이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떠난 거예요. 떠나서 이제 갔는데 4절에 가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이 멀리 성읍에서 떠나서 멀리 가기 전에 이때까지 행복했어요. 이때까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일도 순적하게 풀리고 막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랑할 게 생겼어요. 막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문제를 해결했다고 막 집에 가서 이제 잔치할 생각에다가 또 이제 처자식에다가 찾아가서 막 그렇게 했던 얘기하고 막 그 신나는 생각에 막 그런데 이게 멀리 못 갔어요. 요 행복한 순간, 요 기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요 순간이 멀리 못 갔어요. 멀리 가기 전에 그 성읍에서 멀리 가기도 전에 누가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더니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 주인이 아끼는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그러니까는 이 완전히 뭐 아닌 밤에 홍두 깨져. 형들한테는 완전히 날벼락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 은금을 도둑질하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들은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물건을 훔치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근데 결국은 자루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3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이야기의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성실하면 인생이 잘 됩니까? 인생 잘 되냐고요.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만 정직하고 나만 성실하고 나만 부지런하면은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지금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거, 분명히 억울하죠. 요셉이 함정을 판 거니까 형들한테는 억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직했습니다. 난 훔친 적이 없고 당신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인생이 잘 풀려고 아무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갔던 것은 멀리 못 갔어요.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도 전에 그건 멀리 못 가고 곧 뭐가 됐냐면 옷을 찢어야 되는 이런 슬프고 통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성실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노력만 잘하면은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부시킵니다. 네가 공부 잘하고 노력하면 인생이 잘 될 거라. 그래서 애들은 그 엄마 말만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잘못 때문에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생깁니다. 분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예.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원인과 책임을 여러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되고, 뭐 안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겠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직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도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옷을 찢어야만 되는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가 만든 거죠? 요셉이 만든 거예요. 요셉이 함정을 파가지고 이 가정에 이제 이 어려움이 생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원인, 또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셉이 숨긴 걸 알기나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요셉은 은자는 숨긴 것이 왜 은자는 숨겼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형들에게 해코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 뒤에 가서 보면은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뭐예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요셉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형들을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들이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도 오래 못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동안 더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이들이 양식을 사러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요셉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베냐민만 남겨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천히 아버지도 불러오고 다 불러오려고 이제 요셉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형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였겠어요? 베냐민만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베냐민만. 베냐민 간단하죠.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그렇지만은 너무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이 미숙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베냐민 하나 희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야 너만 남어. 네가 왜 책임져? 베냐민도 억울한데 다 집어넣고 나머지만 룰루랄라 집에 가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당장은 해결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버지가 또 난리가 나겠죠. 이 난리가 나고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묵상하면 쭉 나오지만은 결국은 유다가 이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자처합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남겠습니다. 결국 그 말이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더 감정적으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게 되고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는 이 장면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분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분합니다.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걸 견디질 못해요. 분한 걸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인생이 정석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인데
이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아무리 따지고 해봤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게 왜 그런 걸까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가 이제 그 애굽에 팔려왔어요. 거기 와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인생이 분한 거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한마디에 표현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나는 애굽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곳에서도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그것을 계속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가졌으면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형들을 만났으면 복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복수의 칼자루로 잡아가지고 결국은 형들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먼저 이것을 극복했어요. 요셉이 먼저 이것을 극복합니다. 인생은 때론 분한 일도 당하고, 인생은 때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억울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옳다는 것, 내가 바르다는 것,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밝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멀어져요. 저는 이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평생 정말 성실하신 분이세요. 과부로 살아가면서요, 남자들에게 눈 돌리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우리 어머니께 고마워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평생 과부로 살아가면서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도 한 남자에게 눈 돌린 적 없고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너무도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의 약점이 뭐냐면은 그 마음에 분한 거를 계속 품고 사셨어요. 내가 분하다. 그리고 그 분한 거를 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막판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암에 걸려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우리 어머님은 그걸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풀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꺼냈는데 그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한 말도 안 하고. 결국 우리 어머님은 그 숙제를 못 풀었어요. 결국 그 숙제를 못 풀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한 번만 더 참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어머님은 평생 억울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거기에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데 문제는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이 일을 뭔가 어떻게 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믿음으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도 자기 인생의 분함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먼저 요셉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저는 이 베냐민 실험을 한 이유가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형들은 아직까지 미숙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이미 요셉이 용서해서 화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는요, 형들은 또 두려움에 빠져요.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를 잘 대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얘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그걸 보면은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그냥 형들을 받아줬으면 이 형들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 요셉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 형들을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이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려고 자꾸 노력하면 일은 더 꼬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다 밝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자녀가 혹시 이런 일을 당해서 분해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면은 위로해 주시면서 얘기하세요. 인생은 그럴 수도 있다. 어쩌면 너도 누군가에게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일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왜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의문점 투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과의 사건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